로마서 강의하고 있죠. 오늘은 로마서 6장이 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그 로마서 5장 은혜의 선물 7가지 했습니다. 그렇죠? 의의를 얻고 화평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지속적으로 서 있고 영광을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면서 환난은 연단을 낳고 연단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소망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한 사람, 첫사람, 그리고 마지막 사람, 첫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됐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카리스마, 그리고 하나님의 카리스, 이것이 곧 우리들에게 영생이 된다.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했는데요. 오늘은 6장입니다. 근데 이 6장이 지금 저희 교회 지금 상황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삼관왕을 다 마친 저에게 또 여러분에게 이렇게 이제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와 편지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삼관왕을 이제 했잖아요. 그럼 이제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제 너네들이 이렇게 됐으니 이제 앞으로 이렇게 살아라. 이런 편지를 받은 것 같은 느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6장에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냥 믿음은 있으면 돼. 행위가 아니야. 그런 게 입이 쏙 들어가게 될 거예요. 어마어마한 단어 하나가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잘 들어보시고 이렇게 성경을 자세하게 안 보고 단편적으로 보면 시작이 전부인 거냐. 그죠? 이렇게 되는데 절대로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건 시작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영생까지 이어지는지 오늘 6장에서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데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섬기고 있는 주인이 누군가요? 여러분 주인이 있죠? 누구예요? 간단하게 직장에서의 주인은 누굽니까? 직장의 주인 좀 어때요? 어린이집은 원장님이시죠? 그 원장님 좀 어떠세요? 원장님이 만일 김일성 같은 사람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네. 애들은 그냥 강냉이죽 먹어야 되는 거야. 그렇죠? 직장도 그렇고요. 또 가정에서도 또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학교에서도 여러분이 선생님 교수가 있잖아요. 근데 교수님이 아주 악당이야. 김정일이란 말이야. 교수님이. 그럼 네 인생은 꼬인 거야. 끝난 거지 뭐. 그분이 내 논문 지도 교수야. 오마이갓이죠 진짜. 그냥 가야 돼요. 그냥 포기하고 그냥. 얼마나 압제를 당하겠어요. 가정에서 여자들의 주인은 남편이죠. 그 남편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여자들의 행복의 질이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주인 잘 만나야 돼요? 못 만나야 돼요? 주인 잘 만나야 돼요. 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목사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성도들의 삶과 질이 마음의 평안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이 난 좋은 밖에 와서 너무너무 평안해. 그러면 지도자가 그런 사람인 거고. 그렇죠? 그런데 좋은 밖에 와서는 죽을 맛이야. 이러면 목사가 완전 파인 거예요. 목사가 완전 이건 아닌 거지. 여러분은 어떠세요? 평안하십니까? 목소리 좀 작은 것 같은데. 여러분 그래서 누구의 주인 밑에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여러분 여기 한번 보세요. 역대 이 독재자 베스트 10을 한번 모아봤는데요. 10위가 김일성이에요. 김일성보다 더 나쁜 놈이 있나 봐요. 그죠? 9위가 사담 후세인. 아시죠? 8위가 레닌. 독재자. 7위가 팔라비. 이슬람 혁명 일어나고 백색 혁명 일으키고 막 정치 수감자들 막 그냥 막 잡아 죽이고 막. 그다음에 프랑코. 너는 무슨 콘이 잘 모르겠다. 스페인 1대 총리인데요. 독재자입니다. 모르셨죠? 호치민. 대학살. 자, 마오쩌둥 4위. 3위는 무솔리니 아시죠?
이탈리아의 전 국무총리였는데 무솔리니. 그 다음에 스탈린. 주로 저쪽 위쪽 동네가 많아. 그죠? 1위가 히틀러. 히틀러가 주인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히틀러보다 더 지독한 주인이 있는데, 여러분 모르죠? 히틀러보다 더 지독한 독재자 있는데, 여러분 몰라요? 예? 나요? 훈련이 너무 잘 돼 있어.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정말 이 정도야. 예? 그래, 맞아요. 난데 그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히틀러보다 더 지독한 주인은 바로 죄입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요? 사망. 그 히틀러가 죽인 것보다는요, 이 죄가 죽인 사람이 더 많아요. 그죠? 그래서 최고의 독재자, 악질, 어마어마한 악질은 바로 죄라는 놈이에요. 오늘 로마서 6장에 이 죄라는 게 마치 의인화되고 인격화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죄를 주인으로 섬긴대요. 그러니까 죄의 주인이 되어서 종이 된대요. 이런 표현을 해요. 죄가 어떻게 돼요? 죄가 굉장히 의인화되어 있죠. 그리고 반면에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의가 우리의 주인. 그러니까 죄의 종, 의의 종.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죄의 종이었을까요? 의의 종이었을까요? 죄의 종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사망이 우리의 집이었고 결국 우리가 갈 곳은 영생이 아니라 사망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분의 선물,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카리스마, 그 은사, 선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는 그 은혜의 선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누구의 종이 됐냐면 의의 종이 됐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이 6장에 그런 얘기들이 쭉 나오는데, 먼저 세례 이야기부터 바울은 먼저 시작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한번 본문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해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겠느냐? 아까 이 죄가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의인은 그 많은 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랬죠. 왜냐하면 수없이 많은 것을 깨끗하게 하고 온전하게 하니까 은혜란 말이에요. 이게 수없이 많은 죄를, 수없이 많은 죄인들을 의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가 그래서 의로운 거예요. 그러면 은혜를 의롭게 하기 위해, 그죠? 은혜가 은혜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더 죄 가운데 들어가면 은혜가 더 은혜가 될 거 아니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죠? 그런 논리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은 5장에서 이미 배우셨어요. 은혜의 선물 7가지를 배웠어요. 그래서 그런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는 그리스도와 화평이죠. 그리고 진리 안에 서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즉 그 계명, 그 말씀의 영광을 보고 계속 즐거워하죠. 환난 중에도 참죠. 이게 은혜죠. 그런데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우리 죄 가운데 드러나는 말 자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은혜를 알게 되면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지요. 은혜는 7가지 선물을 우리에게 갖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내가 죄인인데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내 죄가 깨끗함을 받았어. 은혜죠. 그런데 그것만 은혜예요? 그런데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내가 계속 곁길로 나가지 않고 죄악 길로 나가지 않고 세상의 죄를 이겨. 그리고 의의 길을 계속 걸어가. 은혜네. 이거 말 돼야 안 돼. 그러니까 이쪽 은혜가 좀 더 세 보이죠. 여기도 은혜지만 우리가 은혜라고 얘기할 때는 어떤 이런 걸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앞에 부분의 은혜인데, 은혜는 거기서 만족하지 않고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완전히 그 의의 길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면서, 그렇죠, 이렇게 가게 한단 말이에요. 영화롭게까지 한단 말이죠. 그리고 그런 걸 보고 우리가 뭐냐면, 야, 하나님 이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냥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셔서 나를 의롭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도 있고. 근데 대부분은 여기서 멈춰져 있죠. 그런데 진짜 바울이 얘기하는 교훈의 원형, 가르쳤던 교훈의 본, 교훈의 틀, 그 원형은 바로 여기까지인 거예요. 그 얘기가 나와요. 자, 한번 봐요. 그러니까 이거 봐보세요. 말이 돼요, 이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 수 없죠. 그렇죠? 지금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죽었대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리스도와 이거예요. 그리스도와 합하여 뭐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자, 봐봐요. 그와 함께 어떻게 됐다고요? 장사됐어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장사됐다고. 자, 그럼 여기서 제가 세례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됐는지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지을 수 없죠. 왜냐하면 너희들은 세례 받았잖아. 세례가 뭐야? 그의 죽으심과 같이 함께 더불어 어떻게 된 거예요? 나왔잖아요. 장사. 여러분 장사가 뭔지 알아요? 장사 알죠? 이거를 한국적인 단어로 바꿔드리면요. 여러분 이제 세례가 어떤 의미인지 아주 명확해지세요. 장사가 무슨 뜻인지 알아요? 간단해요. 장례식. 그럼 봐봐요. 세례식은 무슨 식? 장례식. 세례는 장례식이에요. 여러분이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곧 여러분이 장례식을 치렀다는 거죠. 넌 죽은 거야. 그리스도와 같은 모양으로 같이. 그러니까 여기서 장사라는 것은 함께 매장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례 받을 때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같이 매장된 겁니다. 그죠? 그런데 오늘날 세례는 좀 이런 개념이 좀 많이 좀 없어졌죠. 그래서 중고등부 애들 막 세례 주는데 이런 개념을 몰라. 너 세례 받았지? 그런데 네가 이제 너라는 존재가 이제 현빈아 너라는 존재가 이제 예수님과 함께 세례 받았을 때 완전히 이제 매장돼서 죽어버린 거야. 너는 죽어버린 거야. 장례를 치러버린 거야. 알겠어? 그래서 우리는 뭘로 살아요? 자, 그래서 이 세례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들의 장례식인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의 장례식 여기 나오죠? 어떤 사람? 옛사람 나오잖아요. 옛사람이 장례를 치른 거란 말입니다. 이게. 자, 그러면 장례를 딱 치르면은 그 사람 죽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근데 끝나는데 우리가 또 세례 받으면서 살아야 되잖아. 그죠? 그러면 거기서 딱 죽여버리고 세례 받으면서 너 죽여버리고 그냥 넌 자꾸 죄를 많이 짓는구나. 안 되겠다. 너 세례 받으면서 너 죽여버리자. 그리고 죽여버려. 그럼 얘는 다시는 죄를 안 짓겠지. 영원히 묻어버려. 묻어. 얘는 너무 죄를 많이 져가지고 안 되겠다. 묻어. 그래서 묻어버려. 세례하면서 묻어버려. 그지? 그러니까 물에서 침례 받으면서 거꾸로 이렇게 침례 받으면서 안 올라오게 묻어버려. 그럼 얘는 다시는 죄를 지어 앉아? 죄는 죄를 다시 안 내는 거야. 이거는 좀 이상하죠? 이건 살인이야, 살인. 근데 이 기독교가 신비한 게 뭐냐면요. 이렇게 묻어버렸다가 어떻게 해요? 묻었다가 어떻게? 다시 일어나잖아요. 그게 부활이에요. 그래서 세례식은 뭐냐면 장례식과 부활식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것을 세례식이라고 그래요. 이제 알겠죠? 여러분이 세례 받으실 때는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 나는 완전히 이제 죽은 거야. 그리고 이제 어떤 몸으로 다시 살아나냐면 새 생명. 그래서 여러분 여기 봐봐. 표현이 이렇게 돼 있다요.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그러니까 새 생명으로
행하게 새 생명으로 살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옛사람은 완전히 죽고 이제 새 생명을 다른 단어로 좀 한번 바꿔보실래요, 여러분? 새 생명 그러면 여러분이 조금 본문을 이해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요. 한번 새 생명을 다른 단어로 한번 바꿔봐요. 뭐라 그래요? 간단해요. 아까 얘 있죠, 얘. 얘하고 한번 비교해 보시면 되죠. 얘하고. 그렇죠. 비교되시죠? 그래서 새 사람이다. 그래서 옛사람인 나는 예수님과 함께 매장돼서 죽고 이제 일어날 때는 이제 완전히 새 사람이 돼서 새 생명을 얻어서 그래서 성령이 들어오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새 사람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새 사람으로 생활하는 것과 옛사람이 있을 때 생활하는 것과 같아야 돼요? 달라야 돼요? 달라야 되죠. 옛사람의 때는 누가 주인이었어요? 그렇죠. 죄가 주인이었기 때문에요. 죄가 명령을 하면 그 죄에 대해 내가 그대로 순종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주인을 섬겼잖아요, 우리가. 그죠? 맞죠? 그런데 이제 새 사람이 됐어요. 새 사람은 누구의 종이에요? 의의 종이죠. 그래서 이제 의가 왕노릇하기 때문에 그 은혜가 왕노릇하기 때문에 이제 은혜는 우리를 의로 명령을 하는 거야. 진리 옳은 길 따르라 승리에. 그래서 옳은 길을 따르게 되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진리 예수님의 길을 따라서 이제 순종해서 그 명령에 따라서 순종해서 걸어가는 완전히 새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바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 6장에는 우리의 존재 자체가 어떻게 예전에는 어땠는데 지금 완전히 새 사람이 돼서 우리가 이렇게 걸어간다. 그걸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아직도 지금 새 사람이 됐는데 옛사람 죄에게 종노릇해서 죄가 시키는 대로 하고 있다면 이건 지금 믿음의 길이 아닌 거죠. 빨리 어떻게 해야 돼요? 바꿔서 이제는 더 이상 죄에게 순종을 하면 안 되고 이제 의에게 순종해서 의를 주인으로 모시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삼가랑을 우리가 했잖아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전에는 내가 옛사람의 소욕대로 죄의 욕망대로 사욕, 충동, 욕망대로 거기에 순종을 해버렸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삼가랑을 하면서 난 이제 더 이상 그거에 순종하지 않고 죄가 나를 더 이상 지배하지 못해. 이제 너는 나의 주인이 아니야. 라고 여러분들이 단호하게 뿌리치고 그를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바로 의를 주인으로 인정해서 여러분들이 그 의의 길로 걸어가겠다고 지금 훈련하고 결단하신 거잖아요. 그게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삼가랑 이렇게 했는데요. 제가 이제 정말 이 들보는 이 산당은 안 없어지잖아요. 산당은 뭐가 산당인지도 몰라요. 내 들보는 들보가 눈에 보이면 티를 빼려고 하겠어요, 여러분? 들보는 너무너무 커가지고 그냥 잘 몰라요. 여러분 여기 지금 건물 있잖아요. 건물 저 창문 열고 저 위쪽 들여다본 적 있어요, 없어요? 저 창문 열고 저 천정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아요? 모르죠? 관심도 없죠? 그게 바로 우리의 들보예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인지를 하지 않아요. 인식이 안 돼. 이게 잘못된 건지도 몰라요. 그리고 싸우려고 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삼관왕 하면서 막 나 이관왕 했는데 그 한번 넘어져서 그러잖아요. 예전에는 그런 싸움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아예 그런 싸움도 하지도 않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은혜로 말미암아 그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알고 죄가 시키는 대로 명령하는 대로 여러분이 하지 않았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근데 넘어지는 거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가슴 아프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저는 이 들보가 발견되기까지가 묵상한 지가 7년 만에 발견이 됐어요. 그 7년째 발견이 돼서 여러분 제 들보하고 싸우기 시작한 게 언제냐면 2년 전이에요.
7년 묵상 끝에 들보 발견됐고, 그래서 제가 제주도에서 한 달 살기 했잖아요. 그래요? 한 달 안식월 가졌잖아요. 그때부터 싸우기 시작했어요. 그때 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가 기억하는 게 있어요. 기도 어떻게 했는지 사모님도 들었을 거예요. 옆에서 그 호텔에서 주저앉아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펑펑 울었거든요. 진짜. 하나님, 나는 안 되는 놈인데 왜 나를 선택해서 왜 나보고 이 길을 가라고 그러세요? 난 정말 이거 할 수가 없어요. 나 안 되는 놈이잖아요. 안 되는 놈인데 이걸 어떻게 하라 그래요? 이러면서 그 호텔에 앉아서 메리어트, 제주 메리어트 호텔에 앉아가지고 그렇게 펑펑 울고 하얏트에서도 많이 울었어요. 그렇게 제 싸움은요 2년 동안 계속되어졌어요. 이제 10월 달이면 이제 2년 되잖아요. 진짜 2년이 무서운 년인 거예요. 진짜 여러분, 저 2년 동안요 하루도 빠짐없이 싸웠고요. 하루도 빠짐없이 주님이 내 증인이시라. 하루도 빠짐없이 눈물을 안 흘려본 적이 없어요. 수없이 엎치락 뒤치락 엎치락 뒤치락. 또 결단하면 무너지고 또 다시 회개하고 일어나서 하면 또 무너지고. 이걸 내가 2년 동안이나 했다. 그래서 여러분, 삼가랑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7년의 묵상이 있어야 돼요. 들보 발견되어져야 돼요. 그 들보를 뽑아내려고 2년 동안이나 하루도 빠짐없는 눈물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야곱처럼 에서와 같은 사건을 만들어 주셔야 끊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건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사건을 만드셔서 하나님께서 그걸 할 수 있게끔 하신 거예요. 그리고 3주 동안 제가 삼가랑 내가 실험을 했는데 지금까지 여러분 가장 내 상태가 프레시하고 가장 거룩하고 가장 깨끗한 상태로 제가 3주, 엄밀히 얘기하면 4주거든요. 4주 동안 제가 삶을 그렇게 살아온 겁니다. 여러분, 저에겐 여러분은 그냥 단순히 삼가랑이지만 저는 7년의 세월과 그리고 2년 동안의 싸움과 눈물과 그리고 4주 동안의 그런 하나님 앞에 마지막 그 훈련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삼가랑을 하게 된 거죠. 여러분은 별로 안 기쁘죠? 저는 얼마나 기쁘겠어요. 저에게는요, 이 오늘이 정말 뜻깊은 날이란 말이에요. 이런 걸 여러분들이 아시고 떡이라도 좀 하고 여전도회 회장님, 그러니까 이 싸움을 여러분이 저를 아는 거를 그냥 단편적인 모습을 보고 저를 판단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왔는데 전 개인적으로 진짜 너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이 하셨습니다. 은혜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거를 또 흩어지면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바로 당장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오늘 또 적으면서 하나님, 연말까지 굳히기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교회 앞에 또 제가 이렇게 약속하고 여러분 앞에 서약합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제가 굳히기 들어갈 거고, 이게 굳히기가 정말 잘 되면 내년 2024년은 1년 전체를 전반기 그래서 전반기 3월 달에 우리 삼가랑을 또 할 겁니다. 그래서 전반기 전체 드리고 하반기 드리고 해서 내년 2024년은 1년을 전체를 한번 하나님 앞에 드려보는 그런 훈련을 해보려고 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지금 이런 훈련을 하고 있는 저에게 로마서 6장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얘야, 너는 세례 받았잖아. 너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매장됐어.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새 생명으로 너는 새 사람이야. 그러면 새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니? 이제 네가 옛날에는 부정과 불법의 네 지체를 불법의 무기로 내어줬지.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돼. 막 이런 얘기들이, 이런 편지가 6장이 나한테 막 들어오는 것 같은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자, 한번 볼까요? 또
자, 그래서 새 생명 얻었죠? 자,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어떻게 했어요? 연합됐죠? 연합한 자가, 그죠?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옛사람은 죄의 몸, 누구의 소유? 죄의 소유였단 말이에요. 이 몸이 죽어 다시는, 여기 봐봐요, 다시는, 그죠?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나오잖아요. 이제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어디에서?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며.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와 함께 어떻게 해요? 살 줄을 믿노니.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그를 다시 주장하지 못한다. 주장이라는 말은요, 주인 되지 못한다, 다스리지 못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죠? 자, 이와 같이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어떤 자? 이제 죽은 자. 그죠? 이제 죄 앞에서는 우리는 이제 죽은 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 그래서 여기 봐봐요. 죽은 자가 있고요, 살아있는 자가 있어요. 죄에 대하여 죽지 않으면, 죄를 지면 그 사람은 죽은 자라고 그래요. 그런데 죄를 이기고 죄를 다스리고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께 산 자가 되는 것이죠. 살아있네. 그죠? 오, 살아있네. 하나님, 나는 절대로 죄에게 종노당할 수 없어요? 오, 살아있네. 목사님, 결단합니다. 오, 살아있네. 난 절대로 죄의 길로 안 가겠어요. 오, 살아있네. 확실히 살아있네. 그런데 뒤에 몰래 가서 죄 짓고, 죽은 자네. 이렇게 돼요. 죽어있네. 이렇게. 그래서 죽은 자와 살아있는 자. 그래서 세례를 받았으면 우리는 다 죄에 대하여 이제 죽은 자는 거예요. 이제 죄에 대해서는 끝난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자 봐봐요. 세 사람 7가지의 삶의 법칙. 그러므로 이 전체가 다 뭐예요? 이 전체가 다 지금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 사람이 됐으면 이제 살아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뭐예요? 이제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이제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해요. 지배한다는 건 뭐냐면 완전히 주인 노릇하고 나를 다스리고 나를 통치한다는 거예요. 그 죄가 나를 다스리지 못해요. 여러분들 이러잖아. 안 되는데, 예, 이러잖아. 이러면 안 되는데 좋아요, 이러잖아. 그건 뭐냐면 누가 다스리고 있는 거야? 죄가 나를 다스리고 있는 거야. 이런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이런 사람들은 진리가 없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진리 안에 없는 사람들이죠. 주로 이제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여러분들은 싸우려고 하는데 이렇게 잘 넘어지잖아요. 그런 거는 뭐라 그러냐면 이제 어린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들 같은, 예를 들어서 은겸이 같은 애들, 예성이 같은 애들은 막 달리다가 넘어져요, 안 넘어져요? 애들은 잘 넘어져요, 안 넘어져요? 그런데 다 큰 어른이 애들처럼 맨날 넘어지면 이상한 거야. 무슨 희귀병 걸린 거라니까? 어른이 가다가 툭 하고 넘어지고 툭 하고 넘어지고 이러면 좀 뭔가 병 걸린 거지. 그죠? 그러니까 내가 잘 넘어진다. 어떤 분은 2관왕에 있는데 1관왕에서 막 넘어졌지. 너무 속상하지. 그게 뭐야? 왜 끝까지 순종을 못하지? 나는 7년 동안의 묵상이 있었고 훈련이 있었고, 그죠?
그리고 2년 동안에 또 싸움이 있었고 그래서 마침내 이렇게 했으니까 좀 성장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잘 안 넘어지는 거지. 그런데 어린아이는 장난감 가지고 너무 잘 넘어져. 늘 스마트폰 붙잡고 살고 이게 걔네들의 장난감이거든. 어린아이들의 장난감, 스마트폰 뭐 이런 거. 어른들의 장난감, 주식, 부동산. 그죠? 207동 이런 거. 요게 장난감. 이런 거 가지고 놀고. 그죠? 땅 이런 거. 그래서 잘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 장난감은 뭐 간단한 거니까 넘어져도 크게 안 다치잖아요. 그런데 어른들은 또 자동차 또 장난감이니까 자동차 사고 나면 어떻게 돼요? 거의 이제 죽는 거지. 어른들 장난감은 주로 잘못 갖고 놀면 인생이 죽는 거야. 요즘 무슨 뭐 코인 이거 갖고 놀려도 인생 끝 이렇게 나고. 그죠? 예. 그래서 세 사람은 어떻게 사셔야 되냐면요. 여기 보세요. 죽을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며, 자 지배죠. 지배하지 못하게 해야 돼요. 지배. 그 다음에 여기 사역에 어떻게 해요? 순종하지 말라. 이렇게 해야 돼요. 이게 어른이에요. 그리고 이게 의의 종이에요. 사역은 뭐냐면요. 충동, 욕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안에 충동이 일어나죠. 탁 충동이 일어나. 욕망. 그런데 충동과 욕망을 순종하면 그 사람은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충동이 탁 올라오잖아. 근데 안 돼! 이렇게 막 어디 땡! 이렇게 해야 되지. 어디 이 죄가 나를 충동질을 하고 이놈의 새끼 땡! 이렇게 이걸 잘 하셔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안에 올라오잖아요. 땡! 이놈! 그죠? 어린아이가 막 뭐 잘못된 짓 하려면 우리 집 개가 뭐 이렇게 이러잖아요. 어디서 거기서 똥을 내? 땡! 나가면 안 돼! 땡! 그러면 샥 들어오잖아요. 이렇게 여러분 안에 사역이 이렇게 있으면요 절대로 순종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세 사람은 이렇게 살아요. 그리고 여기 봐봐요. 항상 이 공통점이 뭐냐면요. 이 몸, 지체. 그러니까 항상 내 안에 죄가 충동질을 해서 내 몸이 순종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몸이에요. 몸. 다른 거 따질 필요가 없어요. 몸을 불의의 병기로 불의를 무기로 들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이 죄를 지으면 안 되는 거예요. 간단해요. 몸이에요. 몸. 그런데 몸을 움직이기 위해서 뭐를 움직여요? 사단은. 생각을 움직이고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없는 마음은 이 마음이 막 욕망이 올라오니까 이걸 절제할 수가 없어요. 근데 진리가 여기 거하고 성령이 여기 거하는 사람은요. 그런 것이 올라올 때 딱 무릎 꿇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싹 사라져요. 주님 임재하시고 눈 감고요. 회개 기도부터 시작하고요. 하나님 오늘도 죄인이 왔습니다. 아버지 죄 자백합니다. 내 죄를 자백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쭉 기도가 들어가잖아요. 그럼 성령이 쭉 임재하죠. 여러분이 다 되는 건 아니에요. 묵상 열심히 하시면 돼요. 그래서 성령이 쭉 임재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여기 마음에서 이제 죄를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이 깊은 기도의 제목이 딱 들어가면 성령이 나를 지배를 하죠. 그러면 몸에 간질간질한 거, 몸의 충동, 마음의 어떤 충동, 몸의 반응이 일어나는 거 이게 싹 잡혀요. 그죠? 그래서 이 불똥이죠, 불똥. 심지가 타면 심지가 이게 다 타잖아요. 상번제 드릴 때. 그래서 불똥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심지가, 내 마음의 심지가 완전히 새로워져 가지고요. 오늘 하루를 진짜 그런 생각, 또 그런 느낌, 그런 기분, 그죠? 막 이런 것이 싹 사라지고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돼서 자리에 딱 일어나서 하루를 살기 시작합니다. 마음의 뜻은요 확고하게 정해지죠. 마음의 뜻은 하나님 계명을 사랑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막 눈물이 쏟아지고
그죠? 막 은혜가 쏟아지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내가 주의 계명을 사랑합니다. 계명이 나의 장막입니다. 계명이 나의 피난처입니다. 나의 힘과 능력은 바로 말씀 순종입니다. 아버지 나 이렇게 살게 해주세요. 막 눈물이 절절절 흐르죠. 그런 상태가 딱 되면 성령 충만이 딱 만들어지고 그때 일어나서 생활을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어떤 사람은 그게 오래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중간에 한 번 더 기도하고 또 무시로 깨어 기도하고 그죠? 순간순간 공격받을 때 예수의 피를 외치고 그리고 저녁에 와서 하루를 마감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충만하게 아우 그걸 답답해서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수준이 낮은 거예요. 기준이. TV를 안 보고 어떻게 살아요.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TV 보고 살다가 지금 TV 안 봐도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사라지죠? 네. 그래서 기준이 낮은 거지.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 성령의 기준, 성경의 기준은 우리가 늘 예수 안에서 성령 충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기 성경 말씀 있어요? 없어요? 이것이 뜻이라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찔끔, 신앙생활 찔끔, 예배생활 찔끔, 기도생활 찔끔 그죠? 요걸로 연명해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풀이에요. 가득 채워져야 돼. 성령이. 요게 정상적인 기준이라고 그래서요. 온전, 완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서 훈련을 그렇게 안 시켜요. 교회 안에서는 그냥 새벽기도 보세요. 새벽기도 10%도 안 나옵니다. 예배를 강조하지만 새벽기도 10% 안 나와요. 주일 오후 예배 목숨 걸자고 하는 예배 그런 분들 주일 오후 예배 사진 찍어서 보내달라고 한번 해보세요. 목사님들이 주일 오후 예배 정경은 절대 사진 찍지 않습니다. 왜? 안 나와. 없어. 싹 가서 어디 가서 앉아있냐면 영화관에 앉아있거든. 그래 안 그래요? 네.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것들이에요. 제가 어디 대형교회 한번 사진 한번 올려드렸죠. 청년부 예배 텅텅 비어있죠. 지금 본 예배도 지금 텅텅 비어있어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 사역에 자기의 욕망, 자기 충동 절제하지 못하시면 죄의 종인 겁니다. 요거 순종하셔야 돼요. 죄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셔야 돼요. 아멘. 그리고 지체. 우리 몸을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뭐 해주지 말아야 돼요? 내주지 말아야 돼. 이 내준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 출석한다라는 의미도 있고요. 그리고 갖다 바친다 이런 의미도 있고요. 그러니까 내 몸을 죄에게 출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갖다 바치는 거예요. 내 몸을. 그래서 사람들이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몸으로 막 죄를 짓죠. 몸으로. 죄 지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몸으로 막. 그 입으로 막 죄 짓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한번 보세요. 말씀 합창단이 되라. 우리 실천상 올해 꼭 하셔야 돼요. 말씀 합창단. 말씀 합창단인데 여기서 진짜 왜 내가 공부를 해야지 돼요. 어때요? 합창단이 픽살이 났어요? 안 났어요? 났죠? 왜 나를 힘들게 하세요? 자, 합창단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목사님이 왜 저래요? 좀 합창단 돼야 안 돼요? 여기는 지금 다 예수 그리스도, 지도자, 그리고 성도. 이게 일치죠. 이게 신격화가 아니고요. 이게 일치라고 그러는 거예요. 일치. 그래, 한 마음, 같은 말, 한 마음, 한 뜻. 일치. 그럼 이거 불협화음을 깨볼게요, 제가. 저는 예수님 말씀에 예수님과 일치가 안 되고 예수님 왜 저래? 내 마음대로 할 거예요. 그리고 내 속에 올라오는 사역대로 나는 그렇게 생활을 해요. 그리고 밑에 있는 성도들은 목사님이 왜 저래? 목사님을 뭐 저렇게 신격화하고 그러고 목사님한테 꼭 순종해야 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지. 자, 목사는 예수님이 왜 저래? 이러고. 성도는 목사님한테 목사님이 왜 저래? 자, 그런 교회 다니고 싶어요? 안 다니고 싶어요? 빨리 얘기해요. 그런 교회 다니고 싶어요? 나도 그렇게 얘기하는 성도하고 같이 신앙생활 하고 싶지 않아요. 일치가 돼야죠. 목사님은 예수님께 순종. 그죠? 그래서 예수의 종. 그죠? 여러분들은 목사님 말씀에 순종. 왜? 예수님께서 순종해서 그대로 받은 말씀을 그대로 가르치는 거죠. 나도 순종하고 여러분들도 순종하고. 그죠? 그래서 우리 교회 머리는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합창단이 안 되고 자꾸 목사님이 왜 저래? 저는 꼭 예수님 말씀에 내가 예수님 하면 안 되겠어요. 여러분들은 목사님 내가 더 잘한다. 목사님 내가 가르쳐줘야 되겠네. 자, 이거 좋아요? 일치해요? 합창단이 안 되잖아요. 왜 자꾸 합창단이 안 되고 여기는 지금 한두 명이 아니라 여긴 전체가 그냥 일치를 이루어서 목사님은 주의 종, 목사님은 예수의 종, 예수님 말씀대로 하는 사람, 목사님 마음대로 지 멋대로 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성도들은 지 멋대로 하지 않고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대로 이 물이 깨끗한 물이 위에서부터 그대로 내려오는 그런 사람. 그걸 일치라고 그래, 일치. 그리고 성경은 그런 폼이 그대로 돼 있고요. 근데 왜 한두 명이 이렇게 자꾸 이렇게 불협화음을 내고 여기서 그러는데 자기 원체 미워. 그러면 이게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그럼 빨리 물어보고 이게 이렇게 해서 된 거예요. 이게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자기 지식이 짧은 거를 알고 도를 이렇게 내야 되는 거야. 그리고 거기에 좀 맞춰줘야지. 미 안 되고 솔도 안 되잖아. 도잖아. 거기까지 하나씩 이렇게 발음이 같아져요. 일치라니까. 신격화가 아니라 일치라고. 일치. 저는 예수님 말씀에 무조건 복종. 여러분은 제자에게 복종. 이런 교회를 다니고 싶어요? 아니면 목사님이 내가 좀 예수 좀 합시다. 여러분들은 내가 좀 목사 좀 합시다. 목사가 왜 저래? 이런 교회를 다니고 싶어. 빨리 얘기해봐요. 어떤 교회 다니고 싶어요? 그래. 그러니까 자기가 다니고 싶은 교회를 다니시면 돼요. 왜 자기가 안 다니고 싶은 교회를 다니면서 합창단이 안 되고 못 안디 그래요? 아니 여기에서 예수를 안 믿는 거나 바깥에서 예수 안 믿는 거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교회를 나가신 거예요. 아시겠어요? 불안해하지 마시고 무서워하지 마세요. 어차피 여기서도 교회를 안 다니고 있는 거고요. 밖에 나가도 교회를 안 다니는 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안에서 안 믿는 거나 여러분이 좋은박교회를 나가서 바깥에서 안 믿는 거나 똑같다고요. 여기를 다닌다고 해서 당신이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알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교묘하냐면요. 하나님을 버리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버리는 길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믿고 우상도 믿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우리 교회 안에 있다 이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요. 이 안에서도 여전히 안 믿는 게 중요한 거죠. 이 안에 들어오셨으면 여기서 제가 가르쳐주는 말이 주님으로부터 온 말이잖아요. 그럼 주님으로부터 온 말이 아닌 걸 밝혀내셔야 돼요. 그럼 나한테 찾아오라니까. 내가 성경적인 얘기를 안 하고 내 사견을 얘기하고 내 어떤 목적을 취하려고 그렇게 사는 사람인지를 여러분이 밝혀내시면 된다니까. 나는 자신 있어요. 오케이? 근데 그거를 모르는 것은 당신이 종류가 좀 잘못된 사람인 거죠. 그죠? 그거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셔요. 그래서 죄에게 내주지 말아야 돼요. 말 한마디 하는 거 자꾸 죄에게 내주고
여러분의 무지한 것으로 자꾸 얘기하고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누구에게 드려라? 하나님께 드려라. 그렇죠?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알겠어요? 네. 그래서 우리 여기 또 지체 또 나오죠. 지체를 뭘로? 의의 무기로,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게 세 사람이 살아가야 될 삶의 방식인 거예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자, 주장이라는 것도 뭐예요? 주장, 캡틴, 다스리는 거예요. 주인이라는 거예요. 죄가 너희의 주인이 되지 못하리니 너희는 어디 아래 있지 않고 법 아래 있지 않고 어디 아래? 은혜 아래. 봐봐요. 여기 은혜로 맞췄죠? 짠짠짠짠짠짠짠짠짠. 은혜로 시작하죠. 여기.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얘기해요.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주인이 예수님이죠. 의죠. 그래서 의에게 우리는 순종하는 사람들이다. 그걸 뭐라 그러냐면 은혜 아래에 있다. 그래서 은혜 아래에 있다는 건 은혜 아래니까 누가 주인이라는 얘기야?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주인이고 우리는 말씀의 종이 됐다. 뭐 이런 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부터 새 사람이 됐으면 예수님을 믿었으면 이제 사역에 순종하면 돼요, 안 돼요? 죄가 다스리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우리 지체를 불의의 도구로, 불법의 도구로 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 그래서 삼관왕. 뭐 알겠죠? 제가 삼관왕 왜 삼관왕 한 거예요? 내 몸을, 내 손이, 내 발이, 내 입이, 심지어는 저는 지금 생각하고 싸우고 있거든요. 제 생각조차도 행위니까 이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하지 않으려고 내가 그렇게 내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이걸 뭐라 그러냐면 로마서의 뒤에 나와요. 살아있는 재물. 그렇죠. 너희 몸을 그렇죠. 이게 산재물이에요. 이걸 예배라고 그러고 이걸 신앙생활인데 무슨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래. 이제 이 다음 장에서는 더 엄청난 얘기를 해요,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아요? 자, 그 다음 볼게요. 요거 제가 정리했는데 요거 좀 한번 훑어보고 갈게요. 자, 세례 정의해요. 옛사람이 예수의 죽으심과 함께 죽는 옛사람의 뭐다? 장례식이다. 여러분 세례 받았죠? 이제 옛사람은 죽었어요. 매장됐다고. 부활은 그 아들을 살리신 것 같이 예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새 생명체, 곧 뭐다? 새 사람이다. 그러니까 세례라는 말 속에는 장례식과 부활식이 함께 있는 거예요. 이제 이해 가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은, 은혜는 내가 설명했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거, 그리스도로 인한 화평, 그리스도인의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거,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거. 이게 바로 은혜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제가 7년 동안이나 말씀 순종하려고 계속 하는 걸 뭐라 그러냐면 은혜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내 힘으로 될까요? 안 되죠.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중들이 목탁 두들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할 수가 없어요. 그건 요식행위예요. 절대 속으면 안 돼요. 그 앞에서 막 거룩하게 막 절을 하고 뭐 목탁 두들기고 막 도포 입고 다니고, 그죠? 절대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그 뒤에는 호텔에 앉아서 이렇게 맥주 따라 마시면서 포카를 치고 있다니까. 할 수가 없어요. 저 인간으로서는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안 돼요. 설사 그렇게 사는 삶이 있다고 해도 그건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자기 의예요. 알겠어요? 자기를 높이기 위한, 자기가 신이 되기 위한 돛닦음이에요. 자, 그러면 세 사람의 7가지 생활 방식. 죄가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고
사역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고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이제 이렇게 해야 돼요. 이제 몸을 죄 짓는 곳에 이렇게 내어주면 안 돼요. 알겠죠? 내 몸이에요. 몸, 지체. 지체니까 손가락, 눈, 입, 귀, 귓구멍, 콧구멍 다 포함돼요. 지체. 발가락까지도. 손가락질을 안 하면 발가락질은 괜찮느냐? 안 돼요. 지체이기 때문에 안 돼.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도 안 돼. 알겠어요? 지체로 절대 안 돼요. 하나님께 다 산제물로 깨끗하게 드려야 돼. 자, 지체를 의의 무기로 이제는 드리는 거예요. 이제 하지 말고 이제 드리고. 드리지 말고 드리고. 그죠?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죠? 의의 무기로. 의의 무기가 뭐예요? 선을 행하는 일에는 오케이. 네 몸이 선을 행하는 거잖아. 그건 해. 오케이, 해. 묵상하는 거 해. 최고의 지체 의의 무기야. 그죠? 이 무기, 최고의 무기. 그죠? 핵폭탄보다 더 엄청난 무기. 묵상하는데 막 몸이 막 힘들어도 우리 성도들 막 저녁에 왔는데 상번제 한다고 몸이 힘들어도 막 여기 와가지고 막 기도를 해. 의의 무기로 드리는 거야. 내 몸을. 그냥 막 하나님께 막 드려. 그죠? 그래서 선물을 받는 거지. 죄가 주장하지 못하게. 죄는 더 이상 나의 주장이 아니야. 주장은 손흥민이야. 죄는 주장이 아니지. 그치? 그리고 법 아래 있지 않고 어디에 있어? 은혜. 이런 거 은혜 아래 있다. 이렇게. 은혜네. 야,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고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말씀 순종 매일 그렇게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그렇게 살고 있어요. 진짜 은혜네. 이럴 때 쓰는 게 은혜라니까. 은혜 모든 게 은혜 이거보다는 그것도 은혜지. 그치? 이름이 은혜인데 그냥 은혜가 없더라고. 그래서 은혜가 아니라 은혜. 자, 그러면 여기에서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자 봐봐요. 그런즉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어디에 있으니? 봐봐, 은혜 아래 있으니.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를 잡고 이렇게 끊임없이 훈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도 어디 안에 있는 것 같아요? 은혜 아래 있는 것 같죠? 예. 그래서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자 봐봐. 주인이 누군지 봐봐. 누구에 순종하든지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죠. 순종함을 받는 자가 주인이야. 그죠?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 그러니까 내가 순종하는 게 곧 내 주인인 거지. 자, 돈에게 순종을 해. 그러면 누가 내 주인이야? 돈이 내 주인. 돈이 있으면 기쁘고 돈 없으면 슬퍼. 네 주인은 누구야? 돈인 거야. 돈 있으면 안전하고 돈 없으면 불안해. 주인이 누구야? 돈이란 얘기인 거지. 그죠? 돈이 소리를 지르면 겁을 먹어. 돈이 그냥 응? 돈! 하고 손을 지르면 그냥 벌벌벌. 그죠? 막 세금 고지서 나오면 그죠? 자동차 벌금이 나오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30km 이상 10 얼마? 12만 원? 12만 원! 주인. 돈이 네 주인. 그죠? 돈 앞에 떨면 돈이 네 주인. 그래서 내가 순종을 하는 게 곧 내 주인님이다. 죄에게 순종하시면 죄가 너의 주인인 거야. 그런데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니 순종의 종, 의에 대하여 우리가 순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의에 이르는 거고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른다. 그래서 죄의 종은 죄는 어떤 주인이냐면 사망을 갖고 있는 사망을 가르치고 사망으로 인도하는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그 주인을 섬기면 사망을 얻겠죠. 그런데 의는 어떤 주인이냐면 우리에게 의를 선물로 줘서 영생을 선물로 주는 주인이 의예요. 그러니까 의에 순종을 하면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이게 핵심인데요.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거 여러분 요게 바로 여러분들한테 꼭 제가 가르쳐 드리고 싶은 건데 요거 한번 보세요. 자, 요거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뭐예요?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아까 순종하는 게 내 주인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교훈의 본에 순종을 하는. 교훈의 본이 뭘까요? 교훈은 가르침이죠. 그죠? 이 교훈과 본이라는 게 뭘까요? 가르침에도 본이 있어요? 그럼요. 본이 있지요. 이 세상에 많은 가르침들이 있죠. 세상에 많은 설교가 있죠. 그게 본이에요? 본이란 말을 쉽게 말씀드릴게요. 원형, 틀, 찍어내는 거예요. 찍어내는 거. 이 가르침은 우리를 새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의의 종으로 찍어내는 가르침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은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 그 성경은 그대로 의의 종을 어떻게 해요? 그것만 그대로 가르치면, 제대로 가르치면 의의 종을 찍어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교훈의 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다녔던 교회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교훈의 원형을 갖고 있었어요? 원형을 갖고 있었으면 여러분들을 이렇게 찍어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제자로 찍어냈어야 돼요. 교훈의 본이냐고. 이 가르침이 원형이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말씀을 내가 배웠느냐에 따라서 살게 되겠죠. 그리로 가겠죠. 그래서 나를 정말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찍어내는 말씀의 본이 있냐고요. 여러분들이 가르침대로 그쪽 교회에서 어떤 교회에서든지 여기 어떤 교회는 그 교훈의 본이 뭐냐면 방언이잖아. 그치? 그 교회 다니면서 룰룰랄라 따따따따 울랄랄라 이렇게 해가지고 뭐가 나오냐고. 그렇죠? 이 방언으로 찍으면 늘 교회 가서 뭐 하는 애로? 그래, 그걸로 찍어낸 거야. 울랄랄랄라 이렇게 계속 따따따따따. 아버지 따 불러주세요. 따따따따. 이게 교훈의 원형이야? 아니지. 가르침은 원형이 되면 찍어내는데 뭘 찍어내냐면 진짜 새 사람으로 정말 이렇게 사역을 순종하지 않고 내 몸을 불의의 병기로 들이지 않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진짜 새 사람으로 새 생명으로 살 수 있는 그걸 가르침으로 딱 하고 나와줘야 돼. 그래서 내가 잘 가르쳤는지 내가 받은 말씀이 잘 받은 말씀인지 아닌지는 내가 진짜 죄와 싸우면서 내가 순종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딱 찍혀 나오는지를 보면 목사님이 받는 게 진짜구나 가짜구나 나올 거 아니야. 그리고 성도들 보세요. 리더들이 사는 모습이나 성도들이 사는 모습이나 이들이 우리 청년들이 사는 모습이 맨날 이 아이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여러분 보면 우리가 지금 가르쳐주는 교훈의 본이 어떤 본인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맞죠? 이 교훈의 본으로 뭘 찍어내는 줄 알아요? 생산품이 뭔지 알아요? 본문으로 확인. 자, 확인해봐요, 여러분. 자, 죄로부터 해방됐죠. 그래서 의의 종이 되네. 이제 의의 종이 되는 거야. 찍어냈는데 죄부터 해방돼서 결정적인 단어가 납니다.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사람들 잘 들으세요. 의에게 종으로 내어 주어 뭐에 이른다? 거룩함. 이거 너무 또 칠해. 계속 칠해야지. 계속 칠하고 다른 색으로 또 해야지. 미술 시간입니다. 파이디온. 자, 미술 시간. 요 가운데다가 또 해야지. 어머, 왜 움직여? 요것도
하고 이것도 또 칠해야지. 아씨 어디 갔지? 야 어디 갔어? 너무 재밌는데 이거 해야지. 한 번 더 하고. 재밌다. 교훈의 본이 뭘 찍어냈어? 거룩함. 우리가 이쪽으로 가면 교훈의 본이 제대로 된 거예요. 원형이. 그죠? 그 교회에서 예배를 외치지 거룩을 외치진 않잖아. 그거 잘못된 거지, 그게. 그죠? 그래서 거룩함에 이르게 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란 이름의 뜻은 뭐에서 구원? 빨리. 뭐에? 너희? 죄에서 구원. 요 거룩함. 이렇게. 그럼 처음에 죄에서 구원해 주는 게 시작에 불과하죠. 마지막은 어디까지 가야 돼? 과정은 거룩이고요. 마지막은 뒤에 나와요. 하나님의 은사는 여기 한번 확인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사는 뭐라 그래 됐어요? 은사는 뭐 룰룰랄라 방언 아니죠? 울랄라 아니야. 은사는 선물이야. 카리스마라 그래. 하나님의 선물은 뭐라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뭐다? 영생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 이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한번 줄을 한번 거볼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굵게 거야지. 뭘로 무슨 색깔로 그을까? 이걸로. 자, 은혜 순종 줄 걷지. 그죠? 그런데 이건 어떻게 해서 교훈의 종, 교훈의 본. 그래서 이게 어떻게 돼? 의의 종이 되지. 그래서 어디에 이뤄요? 거룩함에 이르지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거룩함은 곧 하나님의 은사고, 이거는 뭘로 연결돼요? 영생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교훈의 본이 없으면 거룩함에 이룰 수 없겠죠. 그죠? 우리 교회 아이들은 여기서 어릴 때부터 순종하자 이거 듣고 자라거든요. 죄 끊어내자 이거 듣고 자라거든요. 맞지? 너희들 결단하고 막 그러지. 잘 안 되지. 또 싸우지. 어릴 때부터, 왜 어리기 때문에 그래. 아직 진리의 도가 아직 약하기 때문에, 그리고 훈련 기간도 짧고 또 육신적인 연령도 너무 작기 때문에 너희들은 지금 장난감이 좋을 시기란 말이야. 그러니까 장난감 가지고 노는 거라. 사람마다 심령샘도 다르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룩함이. 그래서 여러분 삼가랑 한 우리들한테 주님이 편지 준 것 같지 않아요? 너희들 세례 받아서 완전히 죽었잖아. 이제 새 사람 됐어? 너희 전에는 너 부끄러웠지? 막 이런 얘기 해요. 그죠? 너희 부끄러웠지? 그런데 자, 봐봐.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느니. 이거 봐봐. 자, 이거 한번 보세요.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했었지?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너희가 그 일을 뭐 한다고요? 부끄러워하나니. 그래서 지금 나중에 정신 차리니까 내가 했더니 너무 부끄럽지? 하나님 나 너무 부끄러워서 어떻게 하면 좋아? 하나님 나 너무 부끄러운데 이 죄인을 용서해 주세요. 막 이렇게 되죠? 그렇게 됐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께 뭐가 돼요? 종이 되어 뭐에 이르러?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이 거룩함 또 나오네. 여기 거룩함. 응? 이렇게. 죄의 싹은 뭐라 그랬어요? 사망.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 그러면 영생이 어떤 과정을 거쳤어요? 거룩함을 거쳤잖아요. 그죠? 이런 모든 출발점이 교훈의 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말씀을 알고 성도들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믿음의 정의가 정확하게 내려져서 그렇게 걸어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7가지 선물을 주시잖아.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걸어가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침내 뭐에 이뤄요? 영생을 얻는 거잖아요.
이게 영생인데 어떻게 이런 거 안 하고 거룩함이라는 게 빠지고 있는 상태에서 영생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해요? 이제 시작한 걸 가지고. 물론 칼빈은 시작했으니 성도의 견인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끝까지 이끌어 간다, 이런 교리를 또 만들어냈지만, 그거는 이렇게 정확한 교훈의 본을 갖고 있는 사람의 얘기지. 맞죠? 정확한 교훈의 본을 갖고 그대로 사는 사람을 견인하시지, 우리 힘으로 어떻게 순종을 해? 그런 걸 갖고 있는 사람을 견인을 하시는 거지, 이런 걸 안 갖고 있는 사람을 어떻게 견인해? 네가 말씀 앞에 무릎을 꿇지 않고, 그럼 내가 로봇인가? 조절해가지고 말씀 앞으로 축 앉아. 2시간 동안 일어나지 마. 그게 돼요? 안 되죠. 우리 자유의지도 여전히 살아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가도요, 우리 안에 욕망은 여전히 살아있다고요. 그런데 여길지어다, 죽은 자로 간주할지어다. 그리고 그 은혜 아래, 지배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 은혜가 끊임없이 우리를 영생으로, 거룩함으로 계속 이끌어 가신다. 은혜 아래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은혜 아래에 있는 의의 종이란 말이에요. 어때요,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그 단어도 굉장하죠? 옛날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은혜가 아니죠? 누가 이렇게 시비를 걸거든 로마서 5장을 딱 갖다 들이대세요. 자, 봐봐. 뭐가 은혜인지, 은혜의 선물이 뭔지. 그죠? 그리고 은사 얘기 자꾸 얘기하는 사람한테는, 자, 봐봐. 은사는 영생이야. 이런 게 은사라고, 이런 걸 선물이라 그래. 이렇게. 알았죠? 그래서 여러분, 오관왕 하신 분들 정말 축하드려요. 삼관왕 하신 분들. 연말까지 오관왕 합시다. 삼관왕보다는 오관왕이 좋지. 그래서 여기에 지금 이름을 다 지금 올려놨죠. 영광스러운 이름 삼관왕 하신 분들, 홀리맨 최종환, 하상만, 최인호, 그리고 하시은, 진성실 남미정, 정미화, 정혜숙, 이지영, 최연아, 박혜란, 정병순, 이신숙, 이영순, 로고스랜드에서 최현핀. 빰빰빰빰빰빰빰빰 이렇게 해야지. 맨날 울랄라랄라. 이상하죠? 할렐루야. 이렇게 삼관왕 하신 분들은 묵상책을 가져오시는데 제가 직접 붙여드릴 거예요. 삼관왕 하신 분들. 요거 디자인이 부엘세바 우물 터진 거 나왔고요. 조음밖에 새겨져 있고요. 말씀경에 삼관왕 별 3개 찍혀져 있어요. 직접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묵상책에다 붙이지 마시고 요거 있죠. 요거 겉표지 요런 거 가지고 오시면 내년까지 쭉 하고 내년에 또 새롭게 바꾸고 이렇게 해서 제가 붙여서 딱 들고 다니죠. 딱 이렇게. 이게 연관. 저는 이게 지금 7년에다가 2년에다가 이게 지금 저의 지금 이게 기념비란 말이죠. 할렐루야. 기쁘겠어요, 안 기쁘겠어요? 평생 끊지 못했던 들보를 끊었는데 얼마나 기쁘겠어요? 알겠어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3관왕, 2관왕에서 실패하신 분들은 다시 도전하셔서 연말까지 기회가 있으니까 그거 하시면 저한테 찾아오시면 제가 이거 붙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인생에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 다 3관왕, 5관왕 그렇게 은혜 아래에 있는 의의 종으로 이 귀한 예수 그리스도께, 제가 오늘 기도하는데 예수님한테 진짜 영광의 박수를 한번 돌려보고 싶더라고. 우리 예수님께 정말 이 귀한 예수님을 우리에게, 이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신 이 카리스마, 바로 하나님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님 모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